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무능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무능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우리가 깨우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돌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산다는 사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4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줄집니다. 만 2년 후, 그러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뒤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그리고 또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은 잊어버린 상태에서 만 2년 후 지났습니다. 이때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기는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다. 자, 아름답다, 살찐 7 암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앞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다 했어요. 흉하고 파리하다, 이것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외다, 우리말 성경은 말랐다 하는 거죠. 예?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 7. 한쪽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먼저 등장하고 나중에 이렇게 마르고, 그리고 볼품없는 이러한 암소 7이 등장하게 됐다. 그리고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뒤에 나타난 흉하고 파리한 이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또다시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한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말합니다. 가늘고 동풍에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람은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에 말랐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고.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이렇게 연거푸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거기 번민하여 동네집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의 마음이 뒤숭숭했다. 우리말 성경은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안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점술가를 마술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리고 현인들은 지혜로운 자,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꿈을 말하였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1절부터 8절에서 인간들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는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셉의 무능함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지 못하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은 됐지만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40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는데 그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능함. 요셉은 그렇게 인연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무능함. 또한 우리는 바로의 무능함을 봅니다. 여러분, 당대의 그 지역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꾸고는 그 꿈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능함. 그리고 최고의 왕이 번민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번민에 빠진 그 나약함,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 또 하나, 오늘 이 바로의 주변에 있던 애굽의 점술가 그리고 현인들, 이들의 무능. 이들은 바로가 꿈을 말해줬으나 해석을 못하는 무능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무능함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깨우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들었을 때 우리 나약함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 또한 우리의 뜻대로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 앞길을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무능함.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마지막에 병들어 죽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 언약 아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구원이 이룩됐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유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늘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35장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창세기 28장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도 역사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내용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또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느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내용. 그의 무능함을 2년 동안 깨닫고 그는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2년이 되자 한 번에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서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온전히 성취되어 그가 총리가 되므로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귀근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끌고 가셨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였나이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했다. 내 죄를 기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 죄를 기억했다는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당신이 분명히 나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잘 됐을 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가지고 나를 이 집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나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점술가도 현인들도 이때 생각이 났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것을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죄는 요셉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죄악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은혜를 과거에 받았던 자기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갚지 못한 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하루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심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를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킵니다.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여기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을 기르는데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수염을 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자,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거기 줄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때 요셉의 대답.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기는 아니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능력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그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꿈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한 번만 하지 않았죠? 어제 큐티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40장 8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았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요셉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하고 우리 적용해 봅시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을 점술가에게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풀이해 주는 자가,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자기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이 사람을 보면 이제 내일 우리가 계속 41장에서 이 바로의 이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요셉의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했던 요셉은 어떤 면이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성실했고 충성했고 섬겼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겼다. 어디에서? 먼저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또한 그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왔을 때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집이 됐습니다. 또한 그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가지만 거기서도 간수장이 보는 가운데 그는 성실하고 충성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관원장,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맡겼을 때 그는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겼고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요셉. 그는 이제 바로도 섬깁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기근의 때에 애굽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곡식을 쌓아두었고 그들에게 곡식을 줌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려고 언약 백성의 줄기를 끌고 가는데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불러 다 살립니다. 기근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 나갑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기에 자기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다, 섬기겠다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였습니다.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렇게 섬겼던 요셉처럼 오늘도 어제 말씀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됩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할지라도 어디 갔다 놔도 아버지 집, 아버지에게,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관원장에게, 바로에게, 애굽 사람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섬김은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로 계속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 요셉. 또 나갑니다. 그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디발이 인정했습니다.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관원장에게도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형들에게도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언제나 드러내는 이 요셉.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저주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만 해주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완전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요셉이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쯤을 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엉엉 울면서 그는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억울해서 웁니다. 착고에 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통하여 기대를 해봤지만 2년 동안 그는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요셉을 높여주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인간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점점점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자를 살리시며,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역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 오늘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자가 되읍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전하는, 그리고 그분의 나를 변화시켜 나갔던 일들을 간증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무능함, 오늘 요셉의 무능함, 그렇게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시간 만 2년이 지나서요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힘없는 무능함. 하나님, 꿈을 꾸고도 그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당대 최고의 왕 바로의 무능함, 애굽에 또한 점술가들이나 지혜로운 자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들의 무능함.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이러한 무능함을 깨닫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요셉처럼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주셔서 성실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섬김의 교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